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 사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 오늘 저녁 찬양 되시죠? 감사합니다. 찬양, 제가 찬양 함께 참여하는데 제 가슴이 녹는 줄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하는데 이야, 그 가슴, 그 찬양이 그냥 쏙 들어와요. 우리 찬양, 귀한 찬양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 찬양 하나님께서 그 부활의 찬양으로 흠양하신 줄로 믿습니다. 참 감사한데요, 우리 노인선교회에서 오늘 우리 예배에, 부활 예배에 함께 일부 예배에 지금 참여하고 계십니다. 우리 중층에서 4층에서 예배하고 계신데, 제가 앞에서 예배 인도하면서 우리 어르신들 얼굴 뵀습니다. 얼굴 뵙고 또 한 분 한 분 이렇게 멀리서지만 지금 예배 인도하면서 뵙고 있는데, 제 느낌이 제 아버님 같고 제 어머님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예배 함께 참여하셨는데, 우리 노인선교회 어르신들 이 예배를 통해 믿음의 장성함,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함께 느끼는, 또 고백하는 부활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은혜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이 땅에서도 평강을 누리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소망 속에, 부활의 약속 속에 살아가시는 우리 노인 선교의 모든 어르신들 되기를 우리 온 성도들께서 우리 박수로 한번 같이 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굴이 다 고우시네요. 감사합니다. 같이 오늘 예배, 또 우리 성찬식이 있는데 함께 예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성찬식은 저희가 우리 이 세례 받으신 분들이 참여하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다 세례 받으시고 다 구원 받으셔서 함께 하나님 나라 소망하고 그 영광 누리는 우리 어르신들 되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자리가, 오늘 이 자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부활을, 저희가 이제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부활절 맞이하면 늘 어떤 분들을 만나냐 하면 부활을 잘 믿지 못하겠다 하는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분들이 어떤 이야기 하냐 하면,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부활을 못 믿겠다, 막 그래요. 자기가 죽었다 살아난 거 믿으면서 왜 예수님 살아나는 것은 못 믿는지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자기는 죽었다 깨어나도, 자기는 죽었다 깨어난다 그러면서 왜 예수님 살아나신 것을 못 믿는지 제가 그걸 참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 가르쳐서 뭐라고 부르냐 하면 도마의 후예라고 부릅니다. 요즘 대세가 태양의 후예인데, 이런 분들은 도마의 후예라 그래요. 이 도마는 부엌의 도마가 아닙니다. 부엌의 도마가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으면, 예수님 찔리셨던 창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나는 정말 못 믿겠다 했던 제자가 도마라는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도마의 후예, 그렇게 불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3년 동안 공생의 생활을 같이 했습니다. 그 공생의 생활하는 동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거듭거듭 말씀하셨거든요. 저희가 마가복음을 읽었는데, 마가복음 8장, 9장, 10장에 내가 죽은 후에 사흘 이후에는 내가 부활한다, 내가 다시 살아난다, 내가 다시 사흘 후에는 부활해서 너희들과 만날 것이다, 말씀을 계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말씀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막상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는 날, 무덤가에 제자들이 단 한 사람도, 남자 제자들이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대신에 여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제자들 몇 명이 죽은 예수님을 위해서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시장에 가서 사다가 그 향품 들고 죽은 예수 만나기 위해서 무덤가에 찾아왔다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셔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함께 부활이라고 하는 믿음도 땅속에, 무덤 속에 묻어버리고 만 겁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을 전혀 가지지 못한 채 그들은 두려워 떨고 숨어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예수님 살아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실을 2000년이 지난 오늘 내가 그 사실이 믿어지고 내가 그 믿음에 내가 섰다고 생각이 되면 그것은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부활의 사실을 믿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인들, 철학을, 법을 만들었던 그리스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구원이란 우리의 육체로부터, 우리의 이 몸으로부터 영혼이 나가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시 죽은 영혼이 육신 속에 들어오는 것은 그들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사고, 그들의 생각의 체계였습니다.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개인적 부활은 믿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가 되면 모든 사람이 살아난다고 하는 믿음은 있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활의 능력 속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 그랬잖아요. 마지막 종말에는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지금 부활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죠? 바로 그 믿음을 모든 유대인들이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AD 2세기에 살았던 그리스 철학자 켈수스라고 하는 철학자는 기독교를 비판할 때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부활을 남자들이 아니라 여인들이 증언했기 때문에 기독교는 호구일 수밖에 없다. 이 사람 불러다가 족을 쳐야 되겠죠. 여성을 얼마나 비하했는지 모르는. 만약 남성이 부활을 증언했다면, 첫 부활의 증인이었다면 나는 믿을 수 있겠지만 켈수스가 말하기를 이 믿을 수 없는 여자들, 이 하천한, 이 비천한 여자들이 증언한 이 부활의 소식을 나는 믿을 수가 없다. 이것이 그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지금은 남성과 여성이 함께 존중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인정을 받는 시대가 되었지만 불과 50년 전, 불과 100년 전, 지금도 이 땅에 어두운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땅에는 여성들의 이야기, 여성들의 존재는 가치가 없습니다. 만약 이 시대에 부활의 첫 복음이 쓰여질 때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부활을 미화하려고 했다면 남성이 부활의 첫 증인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 자체를 미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부활의 첫 증인이었던 여성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었기 때문에 그 이름들을 그대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이것이 부활의 구체적인 역사적인 사건, 있는 그대로의 사건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활을 절대 미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역사적인 사건, 예수께서 다시 사셨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고 하는 역사적 사건을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고 있습니다. 역사적 팩트, 부활의 사건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고 또 수많은 수천 년의 역사 속에 그 부활의 사건들이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어두운 권세 속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부활의 은총을 사람들이 고백해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인공지능 AI에 전력 투구하고 있는 회사가 서구에는 많습니다. 그 대표 주자가 지난번 이제 알파고 그리고 이세돌의 바둑으로 인해서 이제 선두주자로 부각된 회사가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지난 2009년부터 지금 전력 투구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무인 자동차라고 하는 그 사업에 어마어마한 재산과 어마어마한 비용과 어마어마한 인력을 지금 집어넣어서 그것을 위해서 온갖 실험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달 전까지 인공지능 시대를 믿으셨습니까? 아마 우리가 이 바둑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그렇게 썩 다가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인차 시대가 온다고 여러분 믿어보셨습니까?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도 이게 차들이 움직여 나간다 하는 그런 시대가 오리라고 여러분 믿고 계셨습니까? 지금 미래학자들이 예측하기에는 2020년 정도가 되면 이제 무인차가 실제로 상용화되어서 우리 중리동에도 막 다닐 거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 남지 않은 거죠. 2009년부터 구글이 무인차 실험을 하고 있는데, 미국 실리콘밸리 지역에 가면 101이라고 하는 101번 도로라고 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에 지금도 무인차가 하루에 수십 번씩 이 무인차 실험을 하기 위해서 다니고 있는데, 2009년부터 지금까지 약 17차례 사고가 있었습니다. 자동차 사고가 무인차 실험을 하는데 그 실험이 성공적이지 않은 거예요. 지금도 계속해서 그 무인차 실험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지만 언제 완성이 될지는 사실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고들이 있냐 하면, 무인차는 잘 문제가 없어서 정지선에 섰는데 다른 차가 와서 받아버려요. 그럼 사고잖아요. 이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인차가 이제 정지선에 섰는데 옆에 있던 사람이 운전하는 차들이 신호를 안 지키고 출발을 해버려요. 그럼 무인차가 혼란한 거예요. 나도 출발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견눈질해서 눈치 봅니다.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사고가 지금 17차례나 일어난 거예요. 그래도 참 구글은 대단한 기업이죠. 운전자가 없는 차를 지금도 수백 명의 엔지니어들이 들어가서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기업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그럼 또 다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는 하루에 한 번씩 자전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 이 시간에도 지구는 스스로 엄청난 속도로 지구가 자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속도가 얼마나 하면 시속 1674km 라고 말씀을 드려도 놀라지 않으시는, 참 저희는 별 감각이 없는, 여러분 시속 1600km로 지금 지구가 돌고 있다니까요. 그럼 저희도 지금 막 어지러워야 되잖아요. 막 빙빙 돌고 있으니까. 근데 1674km로 지구가 자전을 하는데 1초에 지금도 짤깍 하는 순간 30km를 우리가 움직인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방금 또 30km 또 지났습니다.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구가 자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1년에 한 바퀴씩 태양의 주위를 돕니다. 이것을 공전이라고 부릅니다. 공전이라고 하는데,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 라고 말씀을 드려도 놀라지 않으시는 어마어마한 거리를, 1억 5천만 킬로미터의 거리를 지금 태양과 지구가 있는데 이것을 지금 공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샌프란시스코의 101 101번 도로는 불과 40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짧은 거리를 무인 자동차를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데 10여 년 넘게 실험을 하는데 17번의 사고가 났어요. 근데 1억 5천만 킬로미터 공전을 하고 있는데 사고가 나질 않습니다. 지구의 공전 속도는 초속 29km. 지금 지구가 자전할 때도 속도가 있지만 이 태양을 돌면서도 엄청난 속도로 돌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도는 것이 아니라 23.5도로 약간 빼딱하게 돌고 있어요. 약간 기울어진 거예요, 지구가. 근데 그 기울어진 것 때문에 이 지구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꽃이 피고 새들이 지저귀고 아름다운 이 지구가 만들어져서 그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먼 거리를 완벽하게 돌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지금 어지러우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런 분 제가 빨리 병원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빠른 속도로 지구가 자전을 하고 태양을 공전을 해도 우리는 아무런 문제 없이 여기에서 신비롭게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지구가 이렇게 자전하는 것이 멈춰서 딱 멈춰서 버린다면 우리는 낮과 밤이 없습니다. 꽃이 피지 않습니다. 이런 놀라운 부활의 계절, 봄의 계절을 우리는 맞이할 수도 없습니다. 누가 지구를 돌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지구를 우리가 돌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놀랍게 똑같은 시간, 똑같은 방법, 똑같은 궤도 속에서 지금 지구는 돌아가고 태양을 공전하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그냥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일은 그냥 자연스럽게 되나 보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하면, 과학자들이
자동차를 만들지 않아도, 또 길을 만들지 않아도, 신호를 저렇게 해놔도 자동차가 알아서 막 아무런 사고 없이 이 101 도로, 101번 도로를 지금 운전자 없이 잘 운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과 같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부활은 믿을 수 없는 영역 같습니다. 부활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부활은 아무 사건도 아니에요. 이 완벽한 우주를 운행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죽은 생명을 살리는 부활의 사건은 하나님 앞에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적합한 사건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믿을 수 없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런 사건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초월적 사건, 초자연적 사건이라고 부릅니다만, 사람에게 낯설고 어려운 일이지만 이 모든 우주를 운행해 나가신 하나님께는 부활의 사건은 아무것도 낯선 사건, 어려운 사건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이요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함부로 막 살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처녀들한테 막 애기 낳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동정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은 이 오랜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단 한 번 일으키신 유일해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일을 잘 믿지 못하는데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수밖에 없었던가를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두게 되면 이 땅에 온 인류가 죄악 가운데 참화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찌할 수 없이 유일해적인 사건, 동정녀 탄생을 허락하시고 부활의 사건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사건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런 단 한 번의 사건들을 일으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만 묵상을 가만히 해도 부활의 계절 속에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르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부활은 사랑의 계절이에요. 부활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난 계절이에요. 시간입니다. 그럼 축구를 할 때, 축구는 11명의 선수가 뛰어서 운동을 하는데 심판은 축구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룰에 따라서 11명의 이제 22명의 선수들이 그라운드를 누비고 뛰어다니면 이제 축구 경기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경기 안에 갑자기 낯선 일들이 일어나거나 갑자기 다툼이 일어나거나 하면 거기에 개입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심판입니다. 심판이 그 경기 속에, 90분 경기 속에 개입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선수들이 싸우면 레드카드를 줘서 퇴출시키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약 한 달 전에 있었던 일인데 독일의 축구 경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른지 아십니까? 축구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군요. 분데스리가 이렇게 부릅니다. 영국 경기는 프리미어 리그, 저기 스페인 쪽은 라리가, 이쪽은 분데스리가 이렇게 불러요. 제가 축구만 공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분데스리가로 부르는데 재미있는 경기가 있었어요. 얼마 전까지 손흥민이라고 하는 선수가 뛰었던 레버쿠젠이라고 하는 팀이 있는데 그 팀과 다른 한 팀이 경기를 하다가 심각한 파울이 일어났습니다. 심판이 경고를 줬어요. 근데 경고를 줬는데 감독이 항의를 했습니다. 선수들도 항의를 했습니다. 그 심판이 공을 들고 경기장을 나가버렸습니다. 아무도 항의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 수만 명의 관중이 모여 있고 수십 명의 선수가 뛰고 있어도 그 모든 경기를 지배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그 경기를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은 오직 그 심판에게 부여된 권한입니다. 독특한 권한입니다. 아무도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한 10분 뒤에 모든 경기가 다 죽듯이 끝이 났는데 10분 뒤에 감독이 공을 들고 다시 경기장에 입장을 했습니다. 공을 놓아두니 경기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모든 권한을 그 심판이 행사한 겁니다.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 심판에게 부여된 독특한 권한이 그에게서 행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저는 이렇게 좀 바꿔보고 싶은데, 선수로서는 할 수 없으되
심판으로서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는 부활의 사건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신 그 은혜의 사건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다가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과 생명을 만드신 분이 우리가 섬기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지 못할 일이 없다. 더구나 그 일은 다른 어떤 일을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구원과 나의 생명과 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한 사건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사랑을 거부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해도 자녀의 마음이 어두워져 있으면 부모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부활의 메시지를 듣고 있으면서도 마음속에 벅찬 감동이 없을 만큼 어두운 영혼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날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날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수요의 부여의 날임을 기억하면서 이 부활의 영광을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왜 우리에게 부활이 이렇게 중요합니까?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 더 이상 남겨진 죄의 빚이 없습니다. 그 부활을 믿는 사람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모든 죄의 값이 이제는 다 청산되었다. 영어에서는 랜섬이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다 나를 위해서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나를 정죄할 그 어떤 죄도 그 어떤 심판도 나에게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믿는 이에게는 그것이 사건이 된다 말씀합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부활에 대한 약속이 나에게 그대로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가는 이 부활의 시간은 장차 우리가 참여하게 될 부활의 약속이요 예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중요한 이유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마다 삶의 부활의 능력을 실제로 공급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순간에 두려워 다락방에 숨어있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페트로스, 반석, 게바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놀라운 지도자가 됐습니다. 예수님을 늘 의심하고 예수님을 늘 정죄하듯이 멀리했던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었고 야고보서를 기록한 대믿음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사실을 믿는 사람들만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켜켜이 쌓여있는 모든 어둠의 사건들을 이김으로 믿음으로 이겨나가면서 부활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현실화되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믿음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엔 제자들조차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들을 찾아오셔서 부활한 주님께서 왜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 후반절 15절 말씀을 내려가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이 복음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소식이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약속 온전히 부여잡고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로 부활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활의 약속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이 부활의 절기를 하나님과 함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